예, 반갑습니다. 같이 또 말씀 보는 시간이고 함께하는 날입니다. 더우셨죠? 예, 굉장히 많이 더운 날인데 건강 상하지 않고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덥고 짜증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고 뭐 이럴 때 우리가 그냥 그런 거 다 잠깐 내려놓고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억지로 앉았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말씀을 듣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글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뭐냐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장 처음부터 2장 한 10절까지는 그 신자, 그 성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그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4장 12절부터 끝까지 우리가 신자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썼는가? 제목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 전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쓰고 있다라고 1장 1절에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5장 12절쯤에 가면 이것을 신라가 쓰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편지이지만 이것을 직접 글로 쓰는 사람은 신라,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했던 2차 전도 여행부터 같이 다녔던 신라, 그 사람은 이제 실루아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뭐 베드로가 진짜 썼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아니다, 베드로가 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의 표현들이 상당히 좀 고급지다고 할까요? 잘 표현된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였잖아요, 어부. 지금 개관의 밑에 제가 설명해 놓은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근데 어부가 어떻게 이렇게 헬라어를 잘 구사하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베드로가 안 썼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또 조건들을 가지고 아니다, 이건 베드로가 안 썼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근데 가장 유력해요. 가장 이제 베드로가 썼다라고 밝히고 있고, 베드로가 쓰지 않았더라도 아마도 베드로의 제자가 썼을 것인데, 그렇다면 베드로의 제자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결국에 모든 것이 이제 베드로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를 저자라고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저자이고, 그렇다면 이 편지를 언제 썼을까?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 네로 황제 시절로 보여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의 이야기를 읽거나 그때 이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그 훨씬 후에 이제 이야기이거나라고 추측하는데요. 그렇게 보게 되는 어떤 근거가 되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사건이 이제 64년에 있게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순교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그 순교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고 바울이 순교하기 전, 그러니까 63년에서 64년경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여진 장소는요, 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데 바벨론이라는 곳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 제국인데 그 바벨론이 이 신약 때도 있었는가? 사실은 이 바벨론 제국이 그때는 그냥 황량한 이미 뭐 사라져버린 그런 제국이니까 없죠. 그래서 실제 바벨론이란 지역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로마, 베드로가 로마에 주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로마에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쓸 때 누군가를 향해서 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라면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 튀르키예 지역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가리켜서 이 베드로 저자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 베드로 전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기록된 연대를 63년에서 64년으로 본다면 아주 본격적으로 네로 황제의 핍박과 그 박해가 있기 전이에요. 이제 그게 시기상으로 이제 곧 막 들이닥치기 전이지만 아직 그렇게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기 이전인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있는 자기가 살던 곳의 사람들, 내 가족들, 또 내 이웃, 친구, 친지들, 그들로부터 사실은 너 왜 그런 걸 이상한 걸 믿냐라고 막 핍박을 당하고 또 그렇게 뭐 냉대를 당하고 했던 그런 사회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이제 결심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망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의 배치, 성경의 순서들이 어떻게 정해졌는가를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서니까 복음서가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가 가장 많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앞에 오는데 그 중에서 분량대로 많은 양이 있는 것대로 앞에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뭐 이게 시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서신이 끝난 이후에는 비바울 서신, 바울이 쓰지 않은 편지들이 오게 되죠. 그 중에 우리가 처음으로 봤던 게 히브리서고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편지, 그리고 이제 오늘 베드로가 쓴 편지, 또 이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참 희한한 것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바울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계속합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들인데 이 앞에 보았던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그 믿음의, 히브리서도 역시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하고 믿음을 쭉 이야기한 이후에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 그리고 요한서신에 가면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치를 쭉 보게 되면요, 놀랍게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 소망, 사랑,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좀 놀랍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베드로 전서에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쭉 여러 가지 주석들을 보다가 아주 이제 제가 맨 밑에 적어놨잖아요. 아주 정말 와닿는, 와, 정말 좋은 표현이다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요.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는 용서하셨고, 현재는 보호하시고, 미래를 보증해 주신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는 용서하셨고,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너무 멋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적어 보았습니다. 자,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는 모든 편지가 이제 대부분 안 그런 편지도 있었죠. 그렇지만 웬만한 편지들은 우리가 보았듯이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가 어디냐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요 박스 쳐져 있는 곳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가 다 지금 튀르키예 지역이거든요. 지금의 튀르키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아시아, 이렇게 이제 각 지역이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도라는 게 이제 우리 지난 주일에도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아굴라가 본도 출신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본도가 여기입니다. 지금 이제 튀르키예 북부 지역을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소아시아죠. 그러니까 튀르키예 전체에 흩어져 있는 교회, 또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지역에 교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교회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직접 이제 발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지금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곳들은 물론 갈라디아나 뭐 이런 곳은 아시아는 또 바울이 이제 지나간 곳이긴 하지만, 본도라든가 이런 갑바도기아 이런 쪽은 바울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뭐 사도가 갔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제 그들이 막 방언으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인들, 여러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뭐 로마에서부터 저 아프리카 땅에서부터 저기 멀리 서쪽으로는 뭐 아라비아 땅에서부터 많은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9절에 보면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로마 교회도 그런 식으로 세워졌다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가서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본도나 갑바도기아, 아시아도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 나그네들을 이제 2절에서 조금 더 설명하기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부른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도 나그네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의 어떤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우리의 최종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표현하고 있죠. 2절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2절 끝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표현이잖아요. 바울이 늘 편지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었는데 그 표현 이 베드로 전서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울만 그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은혜라는 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은혜는 결국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고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던 평안, 평화,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것과 같이 다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을 이야기하잖아요. 소망의 서신이라고 했죠.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란 뭐냐? 4절에서 이야기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나님의 그 유업을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망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5절 중간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 그 유업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그냥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당하더라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험을 당하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불로 연단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그러지거나 부서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단단해진다. 믿음으로, 그 믿음의 확실함으로 인해서 7절에 말하잖아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아파하면서 그냥 거기에 매몰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죠.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 들은 이야기를 믿을 뿐입니다. 마치 우리와 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었죠.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제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오늘 본문의 8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자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복된 자인 것이죠. 그래서 8절 중간에 말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누가 전해줬습니까? 이제 10절부터 12절에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막 조사하고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언제인가를 계속해서 살폈죠. 그런데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주님 오실 때를 예언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너희를 위한 것이 확실하죠. 그래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지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복음을 들려주고 전해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순서, 그 연관고리,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 믿음으로 인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3절부터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이 이전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다고 얘기하죠. 우리를 살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조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지 우리가 그때 핀잔을 듣고 혼인하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14절 끝에 보면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죠?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레위기 11장, 19장, 20장 각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조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19절에 보십시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다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또 소망을 말하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22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22절부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사랑을 빼놓을 수 없지요. 2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치 공급받은 양식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계속해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보았던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23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고 영원히 능력 있고 영원히 우리를 소생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 40장의 말씀인데 그것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모르면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의 어떤 결론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지만 우리가 그 구원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말이,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성화라는 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되었죠.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고, 사람들에게는 내쳐진 버린 돌과 같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배로운 산 돌로, 모퉁이 돌로 삼으신 그 예수, 그분께 나아가서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힘입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주님께서 택하신 그 모퉁이 돌, 한 돌을 기초를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믿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하는 것이죠. 다들 쓸모없는 것처럼 천하게 여기고, 그리고 버려진 그 돌이 모퉁이 돌, 그 머릿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돌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또한 이사야 8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걸림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누가 그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넘어지고 걸려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9절에 너희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9절에 말하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축복의 찬양에서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하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을 선포하고 그 덕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10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은 자들,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이전에 구약에서 보았던 호세아서가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었는데요. 그 말씀으로 그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딸을 낳는데요.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으로 이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이제 10절에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반대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장에서도 그렇게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불렀던 그 이름들을 호세아 2장에서는 루하마, 암미라고 해서 이제 반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10절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대로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보십시오. 11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앞에서 보았던 1장 14절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2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그 말씀, 그것과 연결이 되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런 것들을 떠나라.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우리의 그런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연결이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착한 행실 그리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게 살아가는 그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좋다, 선하다라는 것이 그것에 맞게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13절부터 17절에서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에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 권력에게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조건이 있죠. 무조건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있는 것처럼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그런 권력, 그렇게 정말 그 권력에 맞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제 이전에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로마서, 디도서 이런 데서 위에 있는 권력에게 순종하라라는 이야기했던 것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것이 우리의 자유 권한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죠. 순종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16절에 있는 듯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우리가 악을 가리는 데 쓰여지게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제어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다 선택할 수 있고 마음껏 주님이 주신 것이니 누리고 살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된 빌미가 된다면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와 이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달랐을 수 있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왕에게 순종하라라는 건데 요 왕을 존대하라라는 이야기, 왕에게 순종하라, 왕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을 보면 네로 황제가 이제 박해하기 전에 진정한 박해가 시작돼서 정말 큰 환란이 있기 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사환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적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있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앞에서 1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유이긴 하지만 우리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야.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까다롭게 구는 자들에게도 잘해주라.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착한 행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한 일로 관용을 베풀고 또 대접하고 순종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20절에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게 우리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가 상을 받을 거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칭찬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20절 중간에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선을 행하고 또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까다롭게 구는 자들, 우리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잘 대하고 선하게 대해주고 순종하면 그러면서 겪는 고난, 그런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그걸 참아내시고 견디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고난을 이겨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결국에 24절에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죠. 우리가 그런 존재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했죠. 로마서 6장 11절에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지신 주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의에 대하여 이제는 새롭게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24절 끝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그냥 목자 없는 양처럼 막 자기 멋대로 막 다니면서 죄의 길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이사야 53장에서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25절 중간에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지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우리는 양 같은 존재,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길 잃고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돌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주님 따라서 이 땅을 주님 순종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뜻에 맞는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것에 매몰되고 그것에 파묻혀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묻힌 인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힘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